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까지를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6절 끝에 먹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오겠습니다. 우리가 35절부터 봤는데 이 35절은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렇게 쉼이 없고 늘 이렇게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아픈 자를 향해서, 슬픈 자를 향해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을 고쳐주셨다, 이들의 마음을 아셨다 하는 것이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국의 복음, 이거는 영어로는 킹덤입니다. 원문은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건 뭐냐면 킹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복음이 킹덤 복음이다 이런 겁니다. 킹덤 복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 아픔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막 보이고 이런 것은 아니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쩌면 오히려 더 이런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들리고 너무나 쉽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들은 점을 치고 막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역술인, 점치는 사람들이 한 20만쯤 된다고 합니다. 20만쯤 됩니다. 왜 이렇게 점을 칠까요? 이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500만 원짜리 점을 쳐야겠어. 굿을 해야겠어. 이런 게 굿을. 1000만 원짜리를 해야겠어. 그래야 당신 오빠가, 당신 아버지가, 당신 남편이 좋은 데로 가. 그래야 이 애군을 피할 수가 있어. 이러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얼마 전에도 그랬죠. 우리나라에 아주 대기업 회장님이 그 역술인 이렇게 말 듣고
회사 돈 횡령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감옥에 갔죠. 그 똑똑한 사람도, 그 배운 사람도 그런 거예요. 거기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을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의 문제가 오고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고통하고, 우리가 이제 그 상담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 아시겠죠? 제일 힘들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만 계속 만나니까 얼마나 이게 쉽지 않겠어요. 정말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점점 많아지고, 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점점 많아지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가. 세상은 길이 없는 겁니다. 똑똑해도, 잘나도, 배워도. 여러분,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자들이 천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살합니다. 자살해요. 개종이 믿는 분들은 자살하지 않지만 수많은 이들이 자살을 한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권총으로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어떻게 하면, 왜냐, 이 운명을, 이 나에게 와 있는 어떤 이 어둠과 이 저주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 믿기 전에 계속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환청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된다든지, 제가 널 미워한다든지, 이래서 어떤 거는 이게 막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국에서 제일 용한 무당이 3명 있었대요. 그 당시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딱 이제 묻는데, 점괘를 탁 치더니 너는 무당 될 팔자라고. 들리고 막 보이고, 넌 무당 될 팔자라고. 너 이거 피할 수 없다고. 무당 안 되면 넌 죽는다고. 몇 살 못해서 넌 죽는다고.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무당을 하느니. 그래서 다른 용암 새 집 있잖아요. 다른 용암, 두 번째 용암 집에 갔습니다. 유명한 집에 갔어요. 점괘가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당신 무당 될 팔자라고. 무당 되면 하고 잘할 거라고.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무당들이 계속 뭐 그런 거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3번째 집에 갔어요. 3번째 집에. 마지막 이제는 여기서도 무당 되라고 하면 난 죽어야겠다. 자살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분이. 죽어야겠다 나는. 그 3번째 집에 갔는데 3번째 하는 무당이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답 없다고. 당신 무당 돼야 된다고. 근데 한 가지 길이 있다고. 이분이 하면 한 가지 길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무당이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한 가지 길이 있다. 이건 정말 어렵게 말씀드리는 건데, 무당이 얘기한,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무당이 전도를 한 거예요. 참, 아는 무당, 양심적인 무당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의 권세를 알고, 자녀되면 권세를 알고. 이분이 신앙을 하시다가 나이에 목사님 되신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안 됐으면 어쩌면 저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야, 무당이 역술이니 점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벗어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안 되고 싶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를 악물고 막 걔네도 안수받는 거 비슷한 게 하거든요. 막 구슬해가지고 신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안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어도 이걸 내가 안 받으면 딸이 받을 것 같고 다 고통받고 이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힘으로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3번째 무당은 알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알아도 못 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고 있으니까,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제가 다녔던 교회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제 기독교 신문을 보면서 그 세해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누가 온 거예요. 새신자가 와도 어떻게 왔냐고 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당이 보내서 왔다고. 무당이 보내서 왔다고? 어떻게 무당이 보내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이 이런 메시지,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서 이제 무당도 전도해달라는 얘기.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지 않냐고. 영적인 세계를 다 아시지 않냐고 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세상은 어떤 겁니까? 세상은요,
길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배워도 미치고, 멀쩡해도, 어제까지 멀쩡해도 오늘 이상해지고, 그리고 다 멀쩡해 보여도 길이 없죠. 결국에는 죽을 운명이고, 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욕심과 정죄와 미움과 그 원을 계속 그리며 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죠. 근데 믿는 불신자들인데 이걸 몰라요. 구원을 받아 보면 압니다. 보면 이걸 누리고 보면, 야, 내가 이런 저주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이런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거를 구원 받고 나면 보이는 거죠. 이게 구원 받고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둠과 어둠의 권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막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막 마주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은. 근데 우상이 많은 겁니다. 어디에 우상이 제일 많았냐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우상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인데, 아테네죠, 아테네. 지금의 철학자들의 도시에 우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운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상이 많죠? 일본이죠. 일본이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있고, 일본은 70, 80이 돼도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그냥 배우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렇게 미신이 많고 그렇게 우상이 많아요. 영적인 막 이런 현상도 되게 많아요. 막 사진 찍었는데 뭐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일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가 쉬울 수 있냐면요, 어쩌면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전도가 쉬울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라는 게 그렇게 기억이 많지 않아요. 제가 좀 오래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학여행 가서 그 친구의 이야기가 너무 이해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친구가 어쩌다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기독교인이고 이제 그 친구도 신앙인이다 보니까 막 이게 간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수학여행 가면 앉아요, 애들이 한 2시, 3시까지 막 떠들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이게 막 무서운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친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맨날 가위에 눌렸었다고. 맨날 가위에 눌렸었다고. 조그만 때부터. 몇 살 때까지 계속 가위에 눌렸는데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가위에 눌리면 못 움직이잖아요.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못 움직이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눈을 떠보면 누가 자기를 밟고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이 대대로 무당 섬기는 집이었거든요.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아침마다 보면서 제대로 숨도 못 쉬면서 이러다가 깨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일시에 사라졌다고, 이 모든 게. 전에 이제 저기 신촌에 있을 때, 저희 교회가 그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사 오고 이러다 멀어지다 보니까 안 오겠는데, 그분도 똑같은 거였어요. 가위 놀리고 맨날 막 보이고 들리고 시달리고 이러다가 그냥 신기하더래요. 자기도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구주로 정말 내가 믿으면 영접합니다. 그 순간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거를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겁니다. 그가 사단의 통치 아래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조그만 5살짜리 6살짜리 이런 어린애, 얘가 뭘 교육했겠어. 귀신이 있다 이런 거 교육도 안 했어요. 교육도 안 했는데 조그만 5살짜리 6살짜리 애가 이상한 거예요. 얘가 자꾸 혼자 숨고 막 어두워지고 막 땀 흘리고 식은땀 뻘뻘 흘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전도사님을, 신령한 분을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이 신령 전도사님이, 얘 너 뭐 보이지? 이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조금 너한테 자꾸 뭐라고 말하지? 뭐라고 말해? 엄마를 죽여야 된다고. 5살짜리 보영이만 한 애한테 그렇게 막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을, 그 꼬맹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고, 찬양을 드리고 잠을 잘 자고, 갑자기 얼굴에 빛이 나면서, 그 다음날부터요. 그냥 그 다음날부터 얼굴에 빛이 나면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 오셨어, 이런 거를,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말하겠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 세상은 어떤 겁니까? 다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다 빼앗기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속절없이 그냥 다 당하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모르죠. 자기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음을. 영혼의 문제, 이 내면의 문제,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다른 부분은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쌍히, 너무너무 불쌍했다. 영어 성경으로는 컴패션입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원문은 그런 뜻입니다. 그 내면에 창자로부터 끌어오르는 고통이에요.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니까요. 예수님 안에는 이런 원통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은 온 지경을 막 다니신 거예요. 그들을 살리시고자,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건지시고자 주님은 다시 다니신 것이죠.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뭐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면을, 정신과 이거를 다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끌려가고 허망한 것이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다 양심을 지키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 양심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다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이들 방황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범죄할 것이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왜 거기 있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태어날 때는 아주 그냥 조그맣고 귀여운 그런 아이였을 텐데. 여러분, 감옥에,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만, 감옥에 있는 애들이 다 막 무슨 비행하고 고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은 애들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감옥엔. 근데 왜 거기에 있습니까? 길을 몰라서 그래요. 길을,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거 원통함이죠. 마치 아들을 빼앗긴 것 같고, 양을 잃어버린 것 같고, 이들을 어떻게든 구해야겠다. 이게 주님의 사역의 동기예요.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들을 보시면 막 너무나 안타까우시고 막 가슴이 뛰시는 거예요. 저들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주님 가득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뭘로 뛰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무나 쉽게 누리고 살아요. 이 좋은 거를, 이 귀한 거를, 이 권세를 너무나 쉽게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고. 근데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를. 그러니까 늘 물 마시고 사니까 물이 귀한 줄 몰라요. 공기 중에 있으니 공기가 귀한 줄 모르죠. 마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세가 쉽게 그 가치와 그 귀함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죄인으로 살았겠죠. 저를 잘 알고, 제가 그랬을 겁니다. 목표도 없고, 온전한 방향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다 원망하고 정죄하고 자기 욕심 가운데 그렇게 사는 건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뭐라고요? 방황하고 유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사람은요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곰이 방황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짐승이 방황합니까? 사자가 방황합니까? 막 허망해하고 막 이렇게 이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뭐 가치와 의미를 굉장히 찾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밥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떡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수많은 이들이 방황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끝은 종말이라고. 죽음과 종말이죠. 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양심과 이런 게 있습니까? 명분은 있죠. 명분은. 그런데 다 마치 빌라도의 법정같이 정의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세상이 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고 다 그렇게. 주님 어떻게 가신 겁니까? 새형 선고를 받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주님은. 구원은 뭐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본구관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 안에 아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목자라고 하세요. 목자라는 말 안에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자로 사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목자로 사셨어요. 목자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자녀된 권세를 찾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렇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살 길이 있어요. 사람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를 따르는 길이고 아들의 길임을 믿게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사실은 창조라는 것은 무엇이 길인가? 주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길을 열어주시는 것. 양은 어떠냐면 눈이 나쁘다 그래요. 눈이. 그래서 어디로 가야지 푸른 풀이 있고 어디로 가야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다 하는 것을 양들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죠.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한번 오래전에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목양을 하는 거죠. 이야기. 그 목양을 하는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다큐로 해서 방영을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들은 눈이 나빠요. 근데 귀가 좋아, 귀가. 그래서 목자가 뭐라고 이렇게 신호가 있어요.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풀 뜨다가도 딱 일어나가지고 다 움직여요. 쫙 다 진짜 양떼들이 이 구름대 같아요. 진짜 구름대 같은 양떼를 쫙 같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양들은 목자를 잃으면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눈이 나빠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목자를 놓치면 방황하고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길을 모르고 부자도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능력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똑똑하고 강해도 못 이기는 겁니다. 교만을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고 욕심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유혹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믿는 사람들끼리, 은혜로운 사람들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얼굴 보고 사니까 세상이 얼마나 지옥인지를 모르는 거죠. 얼마나 지옥인지를. 여러분, 목자를 만나야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이 흘렀는데 어떻죠? 답이 없습니다. 교만에 답이 없습니다. 교만에. 죄에 답이 없습니다. 정죄에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원을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죄가 더 적어지냐? 아닙니다. 죄가 더 많아집니다. 선진국이. 더 많은 사람이 정신병자가 됩니다. 선진국에서 더 발전할수록.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더 많이 비행합니다. 더 많이 마약을 합니다. 가정이 더 많이 무너집니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깨뜨리고 불륜하고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안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분노가 가득해요. 누군가에게 탓을 하죠. 선진국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범죄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통계가 그렇습니다. 인류 공동체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발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길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킹덤 복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천국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킹덤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멀쩡한 사람도 이상해지고 멀쩡한 사람도 귀신 들리고 시달리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들이 다 변화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맨날 막 술 마시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교도관이었어요. 교도관의 자리라는 것은 계속 범죄자들을 가까이 하는 곳입니다. 범죄자들은 막 반항을 되게 세게 합니다. 막 혀를 막 깨물고 막 피를 막 흘리면서 막 반항을 그렇게 무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를 막 가르고 내장을 꺼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그러면 교도관이 그 기죽으면 되겠어요? 더 막 악해 으악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보니까 악마가 되어가고 있더래요. 악마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근데 이분 부인이, 이 사모님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가 급히 변화가 됩니다. 자기는 생일이 세 개래요. 하나는 뭐냐면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체험을 한 겁니다. 그분이 너무나 기쁘고 막 말씀을 듣고 이러는데 전도도 막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막 보고 자기가 엄청 칭찬받는 사람이 됐대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됐는데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우세요. 어떻게 기도도 너무 잘하시고 전도도 이렇게 잘하시고. 그러면 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셨죠.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속에서는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속에서는 어떠냐면 다 판단이 있는 거죠. 아휴 전도도 못하는 것들. 장로면 뭐해? 나 집사인 내가 이렇게 더 전도를 잘하는데. 마음이 막 이런 거예요. 웃기네 이거. 이러면서 겉은 말하고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지만 속은 이게 안 깨지. 너무 달콤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막 자기가 심판자가 돼 있고 막 의기양양해 있고 집에서 교회에서 막 아유 이러면서 이렇게 그 후에 하는 말이 이대로 자기 갔으면 자기 엄청 골치 아픈 그런 장로가 됐을 거라고. 폼이 엄청 잡힌다는 거예요. 쫙 이렇게 장로가 되면 폼이 잡히는데 자기가 그런 장로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형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교도관이 범죄자하게 대하다가 사형장의 죽음의 순간을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저 죄인들보단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저놈들보단 내가 당연히 낫지. 나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좀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자기 의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으니라고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잘 배웠고, 이 정도면 내가 착한 일도 하고 있는 착한 일도 이만큼 하는 죄인인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아니더라고. 얘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얘가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받았으면 얘가 나보다 더 훌륭해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형수들을 자기가 전도를 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분들이 목에 이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죽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막 찬송을 부르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이 그렇게 묻는다고 돼 있어요. 원래 죽기 전에 할 말을 묻는데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내가 믿은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마지막 이 자리에서라도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게 되기 너무나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하다고.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보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사형장의 그 청년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진 거죠. 자기가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이 좀 마태복음 보는데 이 누가 쓴 겁니까? 이거 세리가 쓴 겁니다. 세리가 그 당시에 폭력배예요. 폭력배. 세리는 먹살 잡고 막 돈 뜯어내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폭력배한테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살인자죠. 살인자한테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요? 다 변화된 거죠. 다 변화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의가 없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런 게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세리인데요. 살인을 했는데요. 다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의로운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다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진 사람들인 거죠. 좀 나은 척을 하고 막 고개를 쳐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는데 이런 죄인도 변화시키신 거죠. 이런 죄인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래요. 아들됨이죠. 아들됨과 그리고 뭐냐면 사명입니다. 내가 있고 내가 할 일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일,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일, 나와 뭐라고 킹덤 복음이라고. 킹덤 복음. 우리는 킹덤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Saint and Revolution 이렇게 말합니다. Saint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세리도 살인자도 그리고 Revolution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역사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변화된 역사에 수많은 이들이 변화시킨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이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역사학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말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 끝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죠. 다 방황하는데 유대인도 방황하고 그런데요 믿는 자들도 어쩌면 방황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길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고민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보배와 같다고. 숨어 있는 것과 같다고.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 숨어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아마도 다 잘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것이 있고요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참으로 남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37절도 좀 볼까요?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어졌다는 건 막 서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서리가 내리기 전에 추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망가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때가 왔구나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는요, 추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구나.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이 땅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 같이 자라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곡식이 자라서 어디 추수가 돼서 곳간에 가야 되잖아요. 곳간에. 근데 이것을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천국에 가야지. 마치 흙에 생기가 들어가서 이 생명이 되듯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이제 추수할 일꾼이 된 겁니까?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이 됐어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추수할 일꾼이 아닌가요? 우리는요? 우리가 또한 주님의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하고 주의 은혜로 많은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만이 여러분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능력을 주셨냐? 이 12제자들은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실 아닙니다. 어부이고 세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이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로마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사람들인데 변화시켰습니다. 그 제국을.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귀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산소망을 주시며 참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꿈을 주시는 주님, 오 주여, 우리가 당신의 그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참으로 알 수 있는, 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많은 이들, 참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참으로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이 세상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능력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침이 없는 분명한 확신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